일파 골두를 본거에 부지묘고 월색하가베거고 춘과 산화 처처홍이로구나 일파골두 본거 후에 부지명을 낙수광고 한 줌 골두를 뼈를 한 줌의 뼈를 가져간 뒤에 밝은 달은 어느 집에 떨어졌는가 알 수가 없구나. 운계월색하가백이요 구름이 열리니 달빛이 집집마다 밝고 춘과 산화 처청홍이로구나. 봄이 지내니 산꽃이 산의 꽃이 곳곳마다 붉게 피었구나. 지난달 17일에 통도사 호국선원 조실로 계신 경봉 대선사께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을 하신 뒤에 그 육신을 화장을 해 모셨고, 역대 조사도 열반을 하시면 다 화장을 해 모셨고, 이번에 열반하신 경봉 근심도 열반하시니 또 그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화장을 해 드렸습니다. 화장하고 남은 유골, 인도말로 사리라 그럽니다. 사리를 번역을 하면 유골입니다. 그 사리가 오색 사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의 얼굴 모습과 똑같이 생긴 그러한 영골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사리에서 방광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한 것을 가지고 그 분이 도인이다 도인이 아니다 한 것을 그것으로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하제일 가는 도인이라도 사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도 또 사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어서 사리의 유무를 가지고 그 어느 도에 있고 없는 것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봉 큰 스님의 분상에는 생사가 없지만은 이승에 태어나서 90평생을 도를 닦고 설법을 해서 중생 교화를 하고 마침내 열반을 하셨지만, 그것이 다 소림에 구멍 없는 젖대를 거꾸로 잡고 역풍에도 불고 순풍에도 부는 자유자재한 가풍이요 삼계를 유유히 자제하는 소요자제하는 모습이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사해탈을 하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분명 생사가 있고 병로가 있습니다. 어째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로병사의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깨달은 분사에는 분명 생로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희 자제 소요하는 것이냐? 원래로 생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다 하니까 어디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어디 깊이 잠겨있는 무슨 깊은 이치를 발견해내고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묘한 것을 어디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생사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한 것 뿐인 것입니다. 이 망망한 우주에 과거에 몇 천만 명이 났다가 죽어갔고 현재에도 40억이라고 하는 인간이 생사의 가두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미래에도 무수한 수백억의 중생이 생사노두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그 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육도 고해에서 몇 사람이나 그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고 생사 없는 도리를 쓰면서 소요자재하면서 고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생을 선망 부모를 제도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불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 오직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라 행하는 것을, 그것을 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와 선지식이 돌아가신 것을 열반이라 하는데, 열반은 바로 생사 없는 도리를, 궁극의 생사 없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활구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활구참선이 바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가장 수승한 방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 법문이 오직 이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활구참선을 직접 최초에 설하셨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방편설을 설해가지고 차츰차츰 중생의 근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 맞추어서 법을 설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내가 49년 동안 한마디도 설한 바 법이 없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활구선을 보여주신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무슨 말을 들으면 금방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상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말을 번개같이 분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하, 그 말이 이러구나, 이렇구나. 마치 물을 보고서 천상에 사는 사람은 이 지구에 있는 물을 보고서 유리라고 하고, 목마른 아귀들은, 귀신들은 물을 보고
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먹기만 하면 목에서 불이 나니까 물을 보고 아 저거 불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고기는 물을 보면 아 저게 내 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람은 물을 보고서 저것은 물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한 가지 물을 보고서 각기 자기 소견 따라서 유리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또는 집이라 하기도 하고 물이라 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법문을 듣지만 한 자리에서 한 스님의 법을 듣지만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인다고 말. 법문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느냐 하면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비운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 자기가 경책을 보았던지 다른 데서 무슨 법문을 들었던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생각해서 아는 바가 있던지 일체 본 바, 들은 바, 아는 바를 다 비워버리고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되 자기의 아르마리로 분별을 하지 말 것이다. 참선을 하는 사람이면 그 법문을 듣는 가운데에도 다 알 수 없는 의심, 자기의 본참 화두를 들고서 그 화두 듣는 그 마음으로 경청을 한다면 법문 들을 때에 가장 정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지심 법문에 이 활구참선은 한국에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선법이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해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참선을 하는 스님네나 신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자에 이르러서는 서양 사람들도 이 참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활구참선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가리키는 사람도 드물고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도 드물고 실제로 활구참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활구참선은 참구요, 사구참선은 참의구인 것입니다. 참구라 하는 것은 어째서 조주는 무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것뿐이고, 판치생모를 한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다 못 그것뿐이고, 이무엇고를 한 분은 이 무엇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일체 사량 분별도 없고 잘되고 못되고 한 것도 없고 다 못 그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구입니다. 구에 참하는 거예요. 오직 그 구를 참할 뿐이지 다른 어떠한 이체길이나 말길이나 사량 분별이나 더듬어 알아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하고 이 무엇고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 없는 생사 속에서 가진 슬픔과 괴로움을 해탈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 슬픔과 괴로움과 노여움 그러한 밧줄에 얽매이고 쇠사슬에 얽매여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법을 만나고 최상승법을 만나서 이렇게 참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습기가 워낙 중하고
과거에 지은 어변이 너무너무 깊어서 그것이 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서 얽혀 들어가고 모든 것이 원인이 자기에 있는 줄 인과법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경계를 만나면 그 경계에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천지 자연도 내가 있음으로써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의 이 천지 자연을 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내가 금생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천지 자연과 국가 민족을 내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 권속과 친척과 이웃도 내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금생에 그렇게 만나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짓지 아니했다면 누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다 갖다 놓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 때문에 나 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히지도 못하며 왜 나를 낳느냐고 부모한테 따지고 대드는 철없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부모가 저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지가 그 부모의 태어날 수밖에는 없도록 지가 지어가지고 부모의 뼈와 살을 의탁해가지고 부모의 의지에서 지가 온 것이지 부모가 저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지가 그 부모를 의지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그 어머니의 영양을 속에서 가로채서 먹다가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그 무거운 애를 뱃속에다가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10달을 추우나 더우나 그 고생을 하면서도 금이야 오기야 조심하면서 10달을 기다려가지고 10달을 채우고 날 때에 이 세상에는 그러한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애를 낳아가지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로누이면서 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길러서 가리켜서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키워주신 그 은혜가 아니다면 우리의 몸뚱이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에게 왜 나를 잘 키워서 잘 가리키고 그러지 못하려면 나를 뭐하러 낳느냐고 따진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 못쓸 사람이요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친구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나는 저 사람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은 나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과 관공서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 전부가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자기 혼자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얽혀서 의지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복을 받고 사는 줄 알지만 부모와 형제와 국가와 민족과 모든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는 생을
영위해 나가고 이렇게 사회와 국가가 구성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지언정, 모든 사람을 상대해 나가고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갈지언정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허물을 남에게 돌리고 그 탓을 남에게 덮어씌움으로써 자기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한에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움으로써 자기의 앞길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한에서는 자기 앞길은 여의지를 않는 것입니다. 존인이 자시 존신소리요 해인 원시 해야다니니라 존인이 자시 존신술이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스스로 이 자기의 몸을 존중하는 묘한 꾀다. 해인이 원시해야다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원래로이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애끼고 부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면 부모는 그 자식이 고맙고 자식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기 뱃속에서 나왔거든. 자기의 피와 뼈가 뭉쳐서 그 자식이 낳고 그 자식이 자기의 젖을 빨아먹고 컸고 자기가 해준 밥을 먹고 자랐다. 자기의 콧짐을 쐬어가지고 쐬면서 그 자식이 자랐다 그 말이야. 자식이 효자만 자식이 아니라 불효자식도 그것도 내 자식이야. 그래서 부모는 몹쓸 자식일수록에 더 못 잊고 가슴 아파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부모가 내게 잘해주신 것이 없고 내게 부모로서 충분히 해주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아니면 내 몸뚱이가 태어나지를 못했으니까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한시도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마음을 받들어야 할 것이고 부모의 뜻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도 복을 받게 되고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또 자기에게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라에도 충성을 할 수가 없다고 고인은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말하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말을 했지만 부모는 현재 금생의 이 몸뚱이만 낳아주신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40억 인구와 이 육도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은 다 우리의 부모인 것입니다. 무량겁을 몇 억만 생을 태어났다 죽고 하면서 금생에까지 오면서 어느 사람의 뱃속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없는 것이고 어느 중생의 뱃속에 안 들어가 본 중생이 없고 어느 조그마한 벌레 속에도 한 번 이상 다 들어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우리의 선망 부모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야속하다 해도 부모에게는 복수를 하는 법이 아니고 더군다나 모든 중생과 모든 벌레까지라도 우리의 선망 부모이라고 한 사실을 알진대는 모든 중생과 벌레에도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좀 야속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술 더 떠서 더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부모에게 잘해드린다면 내가 자식한테 너무 야속하게 했구나. 자식이 저렇게 좋은 자식인데 저렇게 효심이 있는 자식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작은 아들만 진짜 좋은 자식인 줄 알고 큰 자식은 못된 놈인 줄 알았더니 큰 자식도 과연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 그놈도 괜찮은 놈이로구나.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돌았을 것입니다. 또 자식이 혹 부모한테 불효를 하더라도 부모가 조금도 그놈을 미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괘씸한 생각을 갖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또는 고안경을 부르든지 또는 이 무엇고 참선을 열심히 해서 그 야속하고 괘씸한 마음을 돌이켜서 열심히 마음 닦는 공부를 해서 부모 마음에 괘씸하고 야속한 마음이 없어지면 잠시 불효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가 친척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느긋하게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한다면 그 사람도 자연히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와 마음과 마음이 우유에다가 물을 타듯이 융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싸움은 싸움으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원망은 원망으로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풀어버림으로써 이해해 줌으로써 미움도 해결이 되고 원망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 불법을 믿고 실천한 사람은 먼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해서 왼수가 없어지고 왼수가 없어짐으로써 내 도 닦아가는데 장애가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가 거듭거듭이 오면 우리의 하열한 근기로서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봉착하더라도 그것을 극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 난관이 봄눈 녹듯이 스르르 내 앞에 녹아져 버린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떠한 왼수도 내 앞에는 무릎을 꿇고 어떠한 악인과 왼수도 내 앞에서는 봄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게 하는 방법이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길인 것이며 우리 도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생사해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도가 될 것입니다.
막설 타인 타녀장하라 설거 설레 자초왕이니라 나 양로 배우 심장서라면 변시 안신 제일방이니라 나 막설 타인 다녀장하라. 다른 사람의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짧고 길고 하는 것,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설거설래 자초아니라. 잘하느니 못하느니 시비를 말해가고 말해오는 것은 이것이 재앙을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친구 간에 싸움이라든지 동석질이 싸움이라든지 고부간에 소원해진 거라든지 이웃간의 싸움이 전판 이 말조심 아니하다가 그러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양능 폐구 심장설이면 마냥 능히 입을 꽉 다물고 혀를 깊이 단속을 해버리면 변시안신 제일반이니라. 문득이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제일 가는 방법일 것이다. 오늘은 8월의 첫째 일요법회입니다. 10분간 입선을 하겠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단정하게 가부좌나 또는 반가부좌를 하십시오. 몸을 서너 번 좌우로 이렇게 흔드십시오. 한 가운데에다가 수직으로 떡 안정을 하십시오. 오른손을 먼저 손바닥을 위로 해서 놓고 왼손을 그 위에다가 폭에서 놓고 엄지손 배를 엄지손가락 끝허리말이 배를 가볍게 이렇게 대서 아랫배 앞에다가 딱 갖다 대십시오. 몸은 단정하되 너무 뒤로 자지바지 하지도 말며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아금니는 지그시 물고 혀는 위로 꼬부려서 입천장에다 갖다 대십시오. 눈은 평상으로 뜨고 숨을 한번 있는 대로 다 내뿜으셔요. 입으로 후 하고 다 배를 홀쭉이 하면서 다 내뿜어. 다 내뿜으시면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슴이 그뜩 하도록 들어 마시세요. 가득 들어 마셔가지고 딱 정지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가 입으로 후 하고 내뿜으세요. 또 한 번 들어 마시세요. 참았다가 후 하고 입으로 내주세요. 다 내셨으면
조용하게 이제는 코로 들어마세요. 들어마시되 가슴으로 들어마시지 말고 가슴은 그대로 놔두고 배꼽 밑에 단전, 하복부가 약간 볼록해진 것을 느끼면서 조용하게 들어마시세요. 너무 가득 들어마시지 말고 약 8부쯤만 들어마세요. 8부쯤 들어마셨으면 정지. 약 3초간 정지했다가 조용하게 내쉬자. 아까 준비호흡을 할 때는 입으로 후 하고 내쉬었는데 이제 입으로 내쉬지 말고 코로 내쉬는데 코로 내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배를 차츰차츰 홀쭉이 하면서 저 뒤로 궁뎅이 뒤로 내보낸다고 하는 기분으로 숨을 내쉬는 겁니다. 다 내쉬어. 내쉴 때 너무 완전히 내쉬려 하지 말고 8부쯤만 내쉬어요. 너무 완전히 내쉬면 그 다음 호흡할 때 조금 급하니까 너무 완전히 내쉬지 말고 8부쯤만 내쉬는 거예요. 또 스르르 들어 마셔. 8부쯤만 들어 마셨다가 정지했다. 정지해가지고 약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또 조용하게 내쉬되 코로 내쉰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배를 차츰차츰 홀쭉이 하면서 저 궁둥이 뒤로 내보낸다 한 그런 기분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것이 단전호흡이에요. 또 다 내셨으면 또 스르르 들어 마셔가지고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이먹고 하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또 다 내셨으면 또 호흡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되풀이 하면서 숨을 내쉴 때 이 먹고 하면서 화두를 들어보시면 단전 호흡도 잘 돼야 가면서 화두가 잘 들리게 됩니다. 단전 호흡이 잘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밖으로 잘 배설이 되고 따라서 피가 맑아지고 정신이 안정이 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오장육부도 건강해지고 이래서 요새 흔한 모든 정신쇠약이라든지 신경과민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모든 노이로제라든지 모든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무슨 병, 신경성 하는 그런 원인 모를 그런 병들이 이 단전호흡을 하면서 참선을 하면 약 한 첩 안 먹어도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밤 나와서 법문만 듣고 들을 때만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면서 벌써 잡담부터 시작하고 참선은 까마득에 잊어버리고 이러지를 말고 당장 이 시간부터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탐은 30분이라도 하고 또 저녁에 취침하기 전에 탐은 30분이라도 하고 그건 아주 일과적으로 습관을 그렇게 들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차 타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 이 공부가 되어가도록 물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고 생각은 있어도 잊어버려서 못하고 경계에 팔려서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한 놈한테는 못해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려고 애를 쓰면 결국 되고만 마는 것입니다.